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고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그런 절기죠.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황금 들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정말 하늘은 높고 천고마비의 그런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농부의 수확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또 풍성하고요, 재미가 있고, 그 알밤들이 벌어져서 떨어지는 거 주워서 구워 먹는 그 재미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콩들도 이렇게 베어가지고 콩살이라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불에 거슬려 가지고 입이 그냥 새까맣게 되면서 먹었던 그 즐거운 추억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로지택을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기 때문에 결실하고 익고 수확을 하는 겁니다. 농부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부는 정말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수고를 많이 하고 일을 잘해도 하나님이 햇볕과 모든 기후를 잘 해주지 아니하면 1년 농사를 폐농하는 겁니다. 아무 수확이 없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거둠은 지난 날들에 심었던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인생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두고 있는 많은 열매는 지난 날들에 심었던 것에 대한 결과이고, 미래도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노력하지 않고 씨 뿌리지 않고 수확하려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비신앙적이에요.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의 길도 우리가 다 동일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있음, 지난 날들의 심음, 미래의 우리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성령을 심고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말씀을 심고 충성을 심으면 반드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주 안에서 영적인 많은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명절이라 6월절이에요. 앞뒤 문맥을 보면 제일 큰 절기죠. 가는데 헬라인 몇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중간 매개체로 빌립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볼 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말하니까 그 빌립이 안드레에게 또 말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소개를 잘하는 분이에요. 뭐 하여간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또 전도도 잘하고 그런 분이니까 얘기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그래도 좀 이건 따로 암기를 해야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기독교 진리의 가장 진수인 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아름다운 날에 또 좋은 일기에 이 또 10월 첫 주일 상달이고 좋은 날인데요. 오늘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면서 큰 은혜와 축복과 열매가 있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의 중요함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의 미리 그랬어요. 하나의 미리. 여기 하나의 미리라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된다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안 죽으면 십자가 안 지면 구원 없다. 열매 없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또 부활함으로 인류의 구원을 주어서 온 인류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된다는 제한적 속죄와 더불어 굉장한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다 있습니다만은 뭐
제로도 숫자고요. 다 있습니다만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 전제 안 된 제로는 의미와 가치는 없는 겁니다. 0을 아무리 제로를 쳐도 제로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전제가 된 뒤에 제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소중한 거예요. 여기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존재임을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클리어하게 잘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이 왔다는 이 대표성 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친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아간 같은 인생.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갈 때에 여리고를 잘 물리쳤는데 그 아이성 들어갈 때에 실패했어요. 원인이 많죠. 다 합쳐서 힘을 안 모았다든가 2~3천 명만 올라가라 했다든가 어떤 민족 공동체 어떤 분열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잘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물건 훔치지 말아라. 다 그 하나님의 건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그 하지 말라는 물건들을 훔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아이성 조그마한 정말 아이 같은 그런 성에도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아간 가족을 정리한 다음에 승승장구하면서 계속해서 성전을 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간은 자기 때문에요. 성경 잘 보시면 온 식구가 다 죽어요. 돌무더기 됐잖아요. 너무 비참하게 돼요. 우리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가롯이라는 말은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 남방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어떤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졌고 예수님 십자가 안 졌으면 구속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룟 유다의 역할이 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형편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가 없어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고요 구속사역을 이룹니다. 그 악역을 가룟 유다가 담당한 거예요. 그 오고 오는 세대 2011년 10월 달에 미국의 나가페 장로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물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체면 따라하고 성령님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두 사람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나쁜 그런 선례를 악영향을 임팩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잘해서 개인과 가정과 민족 전체와 교회가 복을 받는 일은 너무나 많죠. 예컨대 아브라함 같은 분, 그 한 사람이 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참 그 순종하기 어려운 거 순종하잖아요. 백세 얻은 아들 이삭도 드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아브라함 믿음으로 감당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가 복을 받고 그 민족이 복을 받고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고. 복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온 예수 믿는 성도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그러한 것에 모범이 되고 샘플이 되고 믿음이 선진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 좋은 거는 딴 사람 좀 부족해도 어떤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딱 신앙에서가 기도하고 우리 집안을 교회를 바로 하겠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나가면 다른 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봐서 제 세상의 채널이라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제사장의 채널으로 복을 줘요. 그 제사장 잘못하면 공동체가 잘못되고요. 그가 잘하면 다 이렇게 다른 건 참제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성경 원리예요. 오늘 다윗 같은 분도 보면은 다 사람이 나무가 큰 나무일수록 그림자도 큽니다. 소위 명암이 있죠. 바른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다윗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들 물어보면요, 다윗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분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이런데 신하고 보면 그렇게 놓고. 근데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누리잖아요. 솔로몬이 잘못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솔로몬 때 벌 안 내리고 너는 험한 걸 안 본다. 왜? 너 아버지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언제나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다윗을 얘기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무명의 소년 오병이 얻으렸는데요, 그 사람 하나의 헌신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면 오분도 우리가 49명이 갔는데요, 우리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저 시간 맞춰서 탁 하면 좋은데 꼭 그렇지 않은 분이 한두 번 생깁니다. 그 한두 번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다려야 되고요, 신경 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터키의 이스탄불에 우리 성지순례를 갔는데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시내에서 실종이 됐어요. 그 뭐 과정을 다 얘기하면 복잡한데 우리는 가서 구경을 하고 이제 돌아보는데 본인은 버스 있겠다고 그래서 있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버스에서 지 혼자 내려가지고 다니다가 버스 운전수는 그냥 뭐 한국말 안 통하 그러니까 터키 사람이니까 그냥 저쪽으로 가버렸대. 나중에 그 자리에 오니까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놀래가지고 해변가로 뭐 영사관으로 해가지고 한낮을 하여간 성지순례가 완전히 마비가 되고 온 우리 단체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하면 나라도 살릴 수 있고요,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속한 그 단체나 회사나 구역이나 전도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국교회도 그냥 우연히 오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한국교회가 제일 크게 빠르게 부흥하고 발전한다 그러는데요, 선교사를 인구 비율로 하면 제일 많이 보냈고요, 엄청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회된 겁니다. 거기에 무명의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 오늘 일부에 내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여성도회의 그 성미운동, 뭐 그 기도, 주의 종들 받드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다 그래서 된 거예요. 또 많은 순교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 살지만 한국에 와서 최초로 순교한 로버트 정명인 토마스 선교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에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 영국 하노바의 목사님, 하노바 교회 장로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 분이에요. 아주 우리 영국 사는 옛날 수련을 많이 길렀던 대간의 정말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올 때 27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중국 선교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중국에 선교를 하는데 거기 가서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양화진 서울에 가시면 외국인 묘소에 가보시면 많은 선교사의 무덤이 있는데요, 뭐 30대, 20대 애들도 뭐 5개월, 1년 뭐 그런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서 정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옷깃을 여미게 되고요, 아 정말 이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한국교회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중국에 선교하는 잘 안 됐어요. 부인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분이 조선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제자를 시원원호라는 미국의 상선이죠. 그 배에 통역관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조선을 오게 됩니다. 1866년 8월 16일 날짜 얘기예요. 평양 대동강변으로 이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 한국은 세국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호를 개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 시대의 배가 다 나무로 되고 이런 거니까 그냥 목조 배가 불길이 붙게 됐습니다. 바다는요 참 냉정합니다. 불이 타도 바다는 계속 충혈이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육주로 떼어내린 거예요. 떼어내렸는데 거기에 있던 수군들이, 방하는 사람들이 토마 선교사를 거기서 다른 사람과 함께 죽이게 됐습니다. 27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죽으면서 가지고 온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종이가 귀할 때니까는 그걸 가져가지고 뭐 창호지도 하고 뭐 또 벽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경인 줄 알고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토마 선교사를 칼로 쳐 죽였던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집을 교회로 하고 그것이 유명한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북에 우리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일을 감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부 철투례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우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남모르는 헌신과 눈물과 순교했는데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뒤에 우리 한국 교회는 크게 복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기독교 역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은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아유 나중에 뭐 먹고 살까? 애들 어떻게 되나? 내 건강은, 가정은. 근데 우리가 언제나 늘 하는 얘기지만은 주의 일을 우선시하고 프라이어리티로 삼고 나가면, 그리고 여러분 일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돌아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좋도록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생애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의 이 피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뒤에 16년 뒤에는 조선이 세국정책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19년 뒤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에 언더우드와 아벤젤러 두 목사님이 제물포에 발을 디디면서 한국교회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그래서 오늘의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밀은 말이죠.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흙이 덮여야 돼요. 그리고 썩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와요. 누구든지 떨어지기를 싫어하죠. 또 흙이 덮이기를 싫어하죠. 더더구나 썩기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고 덮이고 그리고 썩어지면 새로운 싹이 나와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자기도 살아나는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신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그러한 것을 믿게 되고, 그런 축복이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진 일도 없고 부활한 일은 더더구나 없고, 그렇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로 간주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 걸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인, 의롭다고 칭해 주는 원리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단체나 특별히 교회에서 내가 죽어야 그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삽니다. 유명한 그 철학자 에릭 포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많지만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소유지향적 인간이다. 뭐든 소유해야 된다. 하여간 사람도 자기가 다 컨트롤해야 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컨트롤하고
퍼스널한 것도 알아야 되고 아예 안 거. 전부 그런 돈도 내가 다 가져야 되고 지위도 내가 다 해야 되고 내 말이면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든지 그냥 무조건 다 통해야 되고 이런 소유지향적 인간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인간은 존재지향적 인간이 있다. 워투두보다는 워투비 내가 무엇이 될 건가 하는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 기독교인은 모름지기 후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그 다음에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줘요. 아멘입니까? 필요하면 반드시 줍니다. 다 때 맞춰서. 우리가 장로님들 잘 압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할 때 보면 지금까지 필요할 때마다 안 준 거 없어요. 우리가 간판에 붙인 것도 큰 간증인데요. 제가 이제 와가지고 교회 간판을 이제 저 거리에도 붙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뭐 도면을 그려와라 뭐 그걸 또 자기를 컴퓨터에서 허락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사업해 보시면 알지만은 사업터에 간판 붙이는 거 참 까다롭죠. 그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규제가 되고 그래야 깨끗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우리 교회.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브리지 타운십에 경찰서에 높은 분이에요. 그 사람이 트랜스포테이션 디파트먼트의 칩인데 쉽게 말해서 간파이닝 뭐 이런 거 다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뭐 금태를 누리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바로 이 후프엠은 여기 출신이래요. 여기. 그래서 이 교회 와서 맨날 놀고 그랬대 옛날에.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냐 그래서 예, 내가 목사라니까 뭐 레버런 킹 도와줄 거 없느냐고 그래. 이게 사실 지금 내가 지금 간판 때문에 그렇다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만들어 모래 나보고 만들어 보면 붙이고 박아주는 거 뭐 저기를 다 한대 그냥. 그래가지고는 제가 가가지고 그게 무리하지 않게 사야지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제가 다 만들어 와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요 타운에 있는 그 일하는 인부들 다 데려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붙여준 겁니다. 저거 할렐루야. 내가 붙인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역사해서 그냥 붙여준 거예요. 그거 내가 무슨 뭐 와요 쓴 것도 없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한국교회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거 천사예요. 근데 정복을 다 입고 그렇게 높은 경찰에 와가지고 우리 또 야, 참 하나님 하신 일은 참 신기하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불법을 하고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부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전도에 가시든가 뭐 구역을 가시든가 찬양대를 하시든가 뭐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자기가 죽으면은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기관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가정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둘 다 안 죽고 아마 네 잘라 내 잘라 이러면은 행복 없습니다. 둘이 다 죽으면 더 좋고요. 하나라도 죽어야 돼요. 이 중국말에 평안, 소위 핑안 그러는데 안자 보시면 이게 직가자라 그러나요? 왜 직가? 그 밑에 계신 여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집안에 부인이 제자리를 찾고 잘 앉아 계시면 집안이 평안하다. 그런 뜻글자죠. 그래서 지배의 꽃은 부인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람 혹은 내자, 안주인 그런 말 하잖아요. 집에서는 부인을 존중해주고 잘 이렇게 그래서 부인이 살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면은 집안이 다 평안한 거예요. 여기 또 상타에 또 지금 속에 지금 김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저러나 이런 분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여자들이 남편 무시 안 합니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자기 남편 올려야 집에 올라가지 남편 까고 문제에서 올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원리가 그래요. 정말이에요. 집안에 잘 그렇게 하세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존심 내세우고 무슨 뭐 그저 교만하고 남무시하고 그저 이렇게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요 자신도 행복이 없고 공동체 다 한번 깨집니다. 이 교회는 신령적 유기체라 그러는데 신령한 유기체예요. 제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유기체라고 하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손가락이 아프면 전체가 아프고요. 발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교회는 그저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안에 정말 거듭나고 죽고 그래야 해야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꼽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회의 같은 거 해보가면은요, 막 그럴 때 어떤 분 혈기 내고 그런 분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거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요, 자기 후회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존중을 안 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긴 죄인이지. 누구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수님처럼 그냥 죽으면 좋아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내면을 살피세요,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끄세요. 뭐 그분이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뭐 고향이든지. 저 오래리 있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전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거 알아서 못하겠어요. 본인이 말하면 듣고, 퍼스널한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사랑으로 잘 대해주세요. 요구하면, 필요할 때.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네, 그래요. 교회는 그래요. 옛날에 오래전에 어떤 교원 가운데 한 분은, 그분은 학교가 어디 나왔는지, 고향이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분은 모든 사람 첫날 오면 호구주사 다 해가지고 다 떠벌려요. 너 그거 아니에요. 아니, 왜 관심이 많아요? 자기 일이나 잘하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자기가 완전히 죽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죽었는 것 같은데 살아나고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한 번에 죽었을 것 같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사람의 목숨이 있고 의식이 있고 육체가 있는 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고 살아나고 욕망이 있고 교만하고 자존심이 있고 이게 죽지라 덜 죽어가지고 설 죽어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이미 죽었는데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 부인 그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저부터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참는데요,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마지막에 폭발하면요, 잘 참는 분이 폭발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참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참, 자기 죽는다는 거 어려워요.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조금 시를 좋아하는 게 여러분 아시나요? 근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읽어드리겠어요. 그대가 실패한 것은 내가 그대를 도와주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대가 아픈 것은 내가 그대를 보살피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대가 쓰러진 것은 내가 그대를 붙들어주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대가 외로운 것은 내가 그대를 사랑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대가 가난한 것은 내가 그대에게 나누어주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대가 혼자인 것은 내가 그대 곁에 서 있어주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대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내가 그대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모든 일로 인하여 나를 용서하십시오. 모든 일로 인하여 나를 용서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축복이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부로 평생을 계셨기 때문에 전 농촌 어릴 시절 보냈어요. 그 가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좋아하던 모습이 중간에 선해요. 지금은 그런 일을 안 하시고 그냥 이제 계십니다. 노후를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나십니다. 그 정말 농사를 지어가지고 기뻐하시던 모습이 눈에 삽니다. 우리 그 동네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 우리 논이가 제일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요. 다른 데는 가물 안 돼도 우리 논은 되게 쌀이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또 보리를 심어요. 경상도 그쪽에. 보리를 심으려고 이제 거름을 내는데 거름태를 만들려고 미리 벼를 좀 비워요. 다 비기 전에 비워요. 그 거름을 갖다 놔야 되니까. 그리고 빈 거 가지고 훑어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걸 쪄요. 그래서 이제 찹쌀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두쌀이라 그런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먹었던 일이 생각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 정말 즐거운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가을이 넉넉하죠. 뭐 떡도 해먹고 뭐도 하고 뭐 감주도 하고 하여간 좋았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저는 여러분의 사업이나 뭐 학벌이나 무슨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나는 과연 무슨 열매를 맺었나? 혹시는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이 이쁜 무사한데 그럴듯한데 뭐 화려한 것 같은데 실제 뭐 따보려 그러면은 뭐 충성 열매도 없고 인내도 없고 절제, 온유, 겸손 뭐 아무것도 없네. 혹시 그런 나무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따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딸 만한 열매가 좀 쌓이나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잠문자대 해보면서 이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가을에 나는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교회나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내에 대해서 말씀할까? 생각을 하면서 좀 열매 있는, 여러분 제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벌었나, 사업 성공했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와 눈물과 말씀과 성령을 심으시면 생명의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년에 거두려면 곡식을 심어라. 그렇죠.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어라.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어라. 영원히 거두려면 복음을 심어라는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곡식도 심어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사람도 심어야 되지만 더 복음을 심어서 영원히 거두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흥회가 5분 6회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런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부흥회를 앞두게 되면 담임 목사는 강사 선정에서부터 또 준비 끝날 때까지 혹은 끝난 뒤에도 그 긴장과 또 신경 쓰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 초년병 목사님들은 부흥회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씩 몸살을 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강사하고 좋은 대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리 신경 쓰나? 그거는 목사가 대본 봐봐요. 그만큼 교우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리고 강사 목사가 와서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뭐 돈 내라 뭐 해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성경과 진리만 전해주기를 저는 진짜 소원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설교 할지 전 몰라요. 본문 제목이 있지만 뭔 설교를 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제가 옛날에 성동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한국교회 아주 역사가 오래된 큰 대형교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편하게 설교하세요. 이단하고 정치 얘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됩니다. 다 받아주는데 거목이다. 그 목사님은 그런 은혜를 받았나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안 맞는 거는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맞는 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회에 오신 목사님 혹시 여러분 귀에 거슬리고 우리 교회가 좀 다르다 그런 거 있으면 그 목사님 그래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러고 다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마디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잘 듣다가 꼭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콜 가지고 이쪽으로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런 정도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번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참석하시고 많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은혜 받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모든 집회에 참석하시고 또 부흥강사님과 담임 목사와 온 교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이번에 은혜 받으시고 꽃피시고 많은 열매 있는 집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실의 계절 가을인데 농부는 결실을 가슴에 안으면서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여러 가지 영적인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예수 안에 죽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